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vratiše se 72 radosni govoreći: Gospodine, i zlodusi nam se pokoravaju na Tvoje ime. A on im reče: Promatrah Sotonu kako poput munje s neba pade. Evo, dao sam vam vlast da gazite po zmijama i štipavcima i po svoj sili neprijateljevoj, i ništa vam neće naškoditi. Ali ne radujte se što vam se duhovi pokoravaju, nego radujte se što su vam imena zapisana na nebesima. U taj isti čas uskliknu Isusu Duhu Svetom: Slavim te, Oče, Gospodaru neba i zemlje, što si ovo sakrio od mudrih i umnih, a objavio malenima. Da, Oče, tako se tebi svidjelo. Sve mi preda Otac moj, i nitko ne zna tko je sin doli Otac, niti tko je Otac doli Sin i onaj kome Sin hoće da objavi. Tada se okrene prema učenicima pa im nasamo reče: Blago očima koje gledaju što vi gledate. Kažem vam, mnogi su proroci i kraljevi htjeli vidjeti što vi gledate, ali nisu vidjeli, i čuti što vi slušate, ali nisu čuli. Riječ Gospodnja. Već nekoliko dana navješćuju nam se ulomci Lukina 며칠 전부터 우리는 이 루카복음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루카복음은 제자들의 사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복종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몇 번은 실패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년으로부터 악령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이를 해방시켜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자신들의 경험을 실패로 느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인식을 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전능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악령들을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의 기쁨은 매우 컸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악령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온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악령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들은 예수님께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격려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또 권한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힘, 권능은 사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힘, 이 강력한 힘을 당신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은 사제들이었습니다. 사제들,
사제들 안에 하느님의 신성의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 계시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느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떤 계시들, 어떤 영감, 어떤 느낌들, 하느님에 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본질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자식들을 돌보시고 살피는 아버지로 계시하십니다. 하느님은 하느님 자체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사시지만 동시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 가까이 오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늘 아이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하느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의 일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주인 천상 아버지 그분께서 결정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작은 자들에게 선포하기로 하셨다. 단순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로 하셨다. 그 뜻은 우리들도 그 영광으로 초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그분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전에 기다리고 듣고 싶어 하던 그것들을 자신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우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상태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까이 가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들과 딸들로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들은 루카복음의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루카 복음서가는 자신의 복음의 거의 대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기술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신다는 것도 루카복음사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순환, 하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이러한 모든 광경을 아주 상세하게 전합니다.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복음의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분, 영광의 인도자, 스승, 교사, 선생님, 인도자, 바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성큼성큼 가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만 우리는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성취들입니다. 교회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 목자들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목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성별하셨고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공동체를 돌보라고 맡기신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제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제들에게 순명하고 사제들의 인도에 따라가고 그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해서 수군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거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많은 성인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미사가 끝난 뒤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알아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였고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사제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 즉 성별된 사제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배분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사제들을 매우 존경했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들과 천사들이 함께 있다면 나는 천사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겸덕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들의 스승, 우리들의 인도자,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도자로 삼고 살아갑시다. 오랜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갑시다. 또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늘 하느님의 손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사제들의 손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음료를 주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한식을 주는 그 손, 그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하는 명령의 악령들이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기쁨은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 기쁨은 분명 존재합니다. 즉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는 것, 우리들의 목적지 마지막 본향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